여러분, 금식하며 절식하며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과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아니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고요, 그 사람의 감사가 표현되지 않느냐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꼭 무슨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도 감사가 있어야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향하신 은혜가 내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인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길래 불뱀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놋뱀이 나오는가, 이 놋뱀이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고 불뱀은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상황이 안 좋다고,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장래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할 조건과요, 그리고 원망할 조건이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원망이 나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망이 나오면, 원망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불뱀이 찾아오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루에든 날마다 기름지고 가시 같은 아름다운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데도 이것보다도 안 좋은 쪽만, 계속 안 되는 쪽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했던 그 첫 거둠의 축복이, 그 거둠의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자꾸 다른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욕심을 부리다 불뱀을 그들이 불러들이는 이런 결과의
이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77년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 3년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오면서 또 메뚜기 떼가요 아주 하늘이 빛이 이르지 못할 만큼 메뚜기 떼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1년만 망치는 게 아니고요 2년 3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니 뭐가 남겠습니까? 대공황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네소타 주 지사인 필리베리라고 하는 분이 1877년 4월 26일을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70% 이상이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예수를 잘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날, 기도의 날을 정하여 우리처럼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밤을 지나고 보니까 메뚜기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신문에 발표가 되고 그 미네소타주가 다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된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 됐겠지만은 이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 필요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필요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꿔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러냐, 이게 나라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다 할지라도 상황을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불뱀으로 나타났던 역사가 노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의 때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불뱀이 노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째는요, 이렇습니다. 일상생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할까요? 일상에,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 감사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지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이 부르트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은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뱀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게 하시는 그 길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죠. 아니 그때 우리에게 소나타 하나씩 주시지 왜 소나타를 안 주십니까? 왜 그때 그랜저 한 잔씩 주셔서 우리가 편하게 그 광야길을 가게 하고 홍해도 뗏목으로 배로 건너가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지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불평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도 불평하고 저렇게 해도 불평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것들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는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구나 지금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박한 음식이다 이게 이거밖에 없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불평의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지. 뭐 때문에? 아니 잘 가고 있는 코스를 아니 좀 지름길로 가게 하시지 왜 에돔 땅을 건너가게 할 때 에돔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지름길로 빨리 가게 하시고 그러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 가게 하시고 그 적군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적군을 만나게 하셔서 적군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적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쟁을 있게 하지도 않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도 그들은 그걸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 할까요? 감사를 찾자. 여러분 감사한 일을 좀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가지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만은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만은 감사가 아니라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평상시에 내게 주신 은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 그들이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 자세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얘기했고 보잘것없는 식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매일 주신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밥을 사 먹겠어요? 어떤 메추라기를 먹어보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그 갑자기 물을 차가 와가지고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그거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평상시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쌀밥을 지금 많이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어요. 쌀 수비가 그만큼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밥을 먹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뷔페 같은 음식을 좀 먹게 하지, 왜 밥을 이렇게 밥만 먹게 하나, 이렇게 불평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 감사. 그런데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어려움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길을 봐도 그렇고, 어떤 취업의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이 불평도 있을 수가 있고 저 불평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남편, 아내,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주거 생활, 나에게 입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하여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이 불평, 원망하면 그 불평이, 원망이 따라할까요? 원망이 불뱀을 부른다. 이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 그러면 더 긴급한 상황을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하리라. 왜? 감사를 알게 하니까. 그래서 불뱀을 몰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보았을 때, 이야, 신기하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했어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때 날마다 가서 거두게 되고, 날마다 있는 거, 그거 일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만갑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볼 텐데,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이만갑에서 나온 그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흰 쌀밥 한번 먹는 게요, 최고의 바람이요. 고깃국 한번 먹는 게 1년에 한 번도 못 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너무 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아무런, 내가 무슨 나만의 태어나고 싶어서 나만의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일생의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고, 또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감사는 다 사라지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억지로 감사는 되지 않는 겁니다. 감사는 뭐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있어야 우러나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옛날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이제 세 가정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어떤 교회였냐면 초가집을 얻어서, 내 어릴 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골목을 지나서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진 그걸 가면요, 사진 딱 한 장 남은 거 내가 봤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 뭐 한 4~5살이나 그때 할머니가 나를 안고 찍은 사진 중에 내가 제일 어릴 때 그때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초가집이에요. 교회가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에 가서 이불을 쓰고 담요를 쓰고 기도했던 그 얘기 들은 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만큼 시설이 좋고 이만큼 밝은 곳에서, 그때는 무슨 뭐 전기가 제대로 있었나요? 호롱불 켜고 하고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를 하고 그런 때죠. 근데 이만큼 좋은 시설에 춥지도 않고 에어컨이 있고 난방기가 있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차 타고 오고 자기가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얼마나 베푸신 일상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일상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원망은 진노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나를 박한 식물로 보며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진노가 있나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해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내 목적으로 살고 내 어떤 목표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쩌면 미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내게 잘하는 것만 바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감사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오고 강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매일 먹게 하는 생명과 같은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여러분 만약에 거부하고 그것을 뭐 불평한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만나를 박한 식물로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뱀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들이요 이 뱀에 물렸을 때 고통스러우냐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뱀을 불뱀이라고 이름 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불뱀이 물려서 죽어갈 때에 그때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불평이 죄라는 사실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할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뱀과 똑같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들이 살게 되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장대에 높이 다른 노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비로소 그들은 여러분 죽어갈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원망을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원망을 더 했어야지. 원래는 죽어가면서 아니 왜 죽게 해? 원망을 더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좋은 코스대로 단 한 사람도 죽음이 없이 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어요. 오직 있는 것에 욕심만 더 계속 부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갈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야 사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요 그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아주 위기를 당하게 하셔서 죽음 앞에 놓이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인간은 너무 교만하니까. 인간은 너무 불평도 많고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범하게 되면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지금 정말 위기인데 몽땅 죽음의 길을 갖다 놓는다고 합시다. 이북처럼 그런 사유가 된다고 합시다. 이북에서요 지금 탈북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마 탈북하게 내버려 두면요 아마 3분의 2는 다 넘어올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 지경이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낫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진다라고 믿는다면 아마 예수를 거의 많이 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감사를 몰랐어요. 평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것을요 누리면서 그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더 이것만 알지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그 원망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간구로 나갈 때 진정한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함께 따라 할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럴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불평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감사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죄사함으로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이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간절히 구할 때에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 장도 위에 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다 낫더라, 다 살아났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불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불뱀은 일상의 은혜를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 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의 생명의 능력이 이제 구리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 이 구리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요, 우리는 완전히 죽음 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인간이 돈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학식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산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지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야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모르고 오직 일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불평, 원망,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일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구나. 불뱀으로 죽어가는 이 세대에 악한 원수로 나를 완전히
이끌고 가는 이 세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은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진 고통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은혜의 값이 어떤 것인 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불뱀을 통하여 물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신이 불평과 원망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얘기할 건 한도 끝도 없지만지,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 표대를 맞추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구리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이룬다? 그건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 육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높이 들여 경배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불뱀과 구리뱀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불뱀을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구리뱀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동산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뱀은 부르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가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